농부의 뜻에 곡식이나 나무가 노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농부의 지시에 따르라 하는 것은 농부 대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번 더 읽으실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영적 성장에 있어서 복종은 중요한 요소인데요, 복종의 단계를 넘어가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복종은 사람, 특별히 자기 지향적이 아니라 내가 복종을 할 것인가, 왜 해야 되는가, 자기 중심으로 하는 복종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복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아내 얘기가 나오는데요, 긴 얘기들인데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제키와 킴과 앨리슨이라고 하는 세 부인들의 얘기입니다. 셋 다 남편들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만큼 충분히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는 그런 남편들이었습니다. 제키는 남편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께 더 나가면은 저절로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 때문에, 특별히 그 남편이 굉장히 이기적이었는데 남편 때문에 속이 상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고 참고 나가면서 결혼 생활은 불행한 그런 결혼 생활이 되었습니다. 살기는 살았어요. 근데 불행했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해주시겠지, 이런 자세였습니다. 킴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자기 남편 변화시켜주지 못할 것이다, 자기 부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자기 방법으로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를 했습니다. 자기 방법이 뭐였느냐 하면은, 직장에서 자기 남편의 차가운 남편과 달리 굉장히 따뜻하고 보살펴주는 이런 남성을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고 선을 넘고, 그러다가 자기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 직장에서 만난 따뜻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나는 불륜을 저지르고 외도를 했던 여인이다 하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다시 그 남편과 함께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늘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이렇게 늘 불편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앨리슨입니다. 이 남편도 앞에 있는 두 남편 못지않게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앨리슨은 그 남편과 함께 상담가를 찾아가고 또 멘토를 찾아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지지그룹들의 도움을 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 아래에서 두 사람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 문제는요, 부부가 같이 우리 문제 있어 하고 인정하고 이 문제 해결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올 때에 훨씬 더 회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변화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듣고 그렇게 할 때에 부부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앨리스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도 추구했고 동시에 남편과 함께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여인들과 달리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복종의 본질은 하나님 지향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종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야 복종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복종은 불가능합니다. 복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우리 길을 더 잘 아시고 그러므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믿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복종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실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알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때에, 하나님이 이전에 그렇게 해오신 것을 보고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 때, 인정할 때에 복종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망한 길로 인도하신 적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불순종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함으로 그릇된 길로 갔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신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왜 우리가 복종하기가 어려우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때문에 복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에 그때 우리는 복종 못합니다.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내가 복종하지 않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 먹어야 되는데, 동산에 있는 선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내가 복종하는 크리스찬인가, 순종하지 않는 크리스찬인가 할 때에 그 동기가, 내면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분이야 할 때는 복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야 하는 믿음이 내 마음에 있을 때는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명령을 지키는데,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그가 너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은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다.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에 20일 다니엘 새벽기도 끝나고 또 여러분들이 했던 걸 다시 읽어보시고 또 책을 구입하신 분 또 책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번 금년에 어떻게 지난해하고 다른 해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무장을 해제하게 될 것이고, 자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이 생겼을 것이고요, 여유가 생겼을 것이고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을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했어, 참 성품이 변했어, 전 같으면,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종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해줍니다. 복종은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아? 하나님 말씀 따라 복종하고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야 인생 사는 것이? 아니요. 그동안의 재미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했던 건 다 허상들입니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할 때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게 제일 좋은 길이 뭔 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길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생기면서 또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복종하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종의 범위. 그러면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느냐, 무엇을 복종해야 되느냐, 모든 분야를 다 막론합니다. 종교적인 도덕적인 복종뿐만이 아니라 재능도, 경제도, 사랑도, 모든 면이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너희 몸이 너희 몸이 아니고 너희 배우자의 몸이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복종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복종이.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복종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나는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맡겨주신 것이다, 함부로 쓸 수가 없다, 낭비할 수가 없다. 경제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복종하는 자세가 됩니다.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도 복종하고요, 관계에 있어서도 복종하고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도,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재능도 복종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게 이 재능을 사용할. 세상에 제일 머리 영리한 사람이 사기꾼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사기를 쳐서 남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기꾼을 사기친 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그건. 어제 내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쭉 가면서 보니까 무슨 제목 글씨 하나에 신문에 사기꾼을 사기친 사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00몇십억을. 이야,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재능을 주셨습니까? 우선 사기치는 사람은요, 설득력에 있어서 비범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요. 보통 사람 그거 못합니다. 설득력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세일즈맨이 되든지 선생이 되든지 뭘 하든지 설득력을 가진다는 것은 그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설득력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재능으로, 탤런트로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걸 나쁜 데 사용해가지고 사기를 친다? 이 사람은 그 재능의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고 나면은 그 재능을 그렇게 쓰레기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재능인데. 사기치는 사람은 또 영리하기가 얼마나 영리합니까? 앞에 있는 사람보다 최소한도 7갑절은 더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사기를 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재능을 올바른 데 쓰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렇게 잘못되느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끝까지 결국은 쓰레기 삶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가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소문이 나고 그 사람이 뭐 좀 한다고 돈 꿔달라고 투자하라 할 때는 절대로 말 듣지 마세요. 소문이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몰라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제나 탤런트나 부부 관계의 사랑의 문제라든지 자식에까지도 또 이웃과의 관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간다. 그러므로 복종의 범위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에게 복종하든지 어떤 환경에 복종하든지 하나님께 복종한다. 이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문제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있어서 예 하는 대답이 나오거든. 모든 분야에 복종하면 그러면은 열매가 맺힌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외면적으로도 복종하고 내면적으로도 복종해야 됩니다. 네. 예 하고 사람 보는 데서 복종하고 마음으로는 불복종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외면으로도 복종하지만 내면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고 하나님의 느낌이 내 느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내 내면적인 모든 것을 내놓는 그런 복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종은 서로가 갈등을 일으킨 상황에서 또 서로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인격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어서 통합하게 해준다. 함께 살게 해주고 함께 즐겁게 해주고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고, 복종할 때에 통합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은 모래알처럼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복종은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해줍니다. 영적 미성숙함이나 원인을 깨닫게 하고 치료해주고 해결하게 해줍니다. 복종은 갈등의 요소를 제거해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과제도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에 그 아이에게 해야 될 숙제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숙제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복종해 가는 단계에 있어서 실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패자로 지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타락의 결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결과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종하는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나와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내가 왜 복종해야 돼? 밤낮 나만 그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사탄이 와서 우리를 자꾸 부추겨 가지고 복종하는 삶에 있어서 실패하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종하는 일에 실패하는 우리의 실패를 선용하셔서 더 좋은 길로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이죠. 네. 직장에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막말을 하고,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그 자세를 견제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든지, 자식들 앞에서 막 욕을 하고 막 자식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말을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말을 하고 당신 아버지는 부르지 말아라 하고 막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는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왜 사람을 화나게 해? 하는 말입니다. 왜 사람을 화나게 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 화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가 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화낸 것이 자기를 더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그리고 꼭 그때마다 하는 얘기는 왜 사람을 화나게 해? 하는 말. 그 말이 나오거든, 우리 입에서.
내가 통제력을 상실했구나 생각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아주 독사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박사 깨져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 좀 나머지라도 좀 건지게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하고 불러보세요. 몇 번만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마음이 안정이 돼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복종하다가 환경 때문에 또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얘기할 수 있고 미리 알 수 있으면 준비해 가지요. 근데 갑작스러운 충동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실패해요. 복종에 실패를 해요. 그러나 그 복종의 실패가 사탄은 너 이제 끝났다 하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애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 더 영특해지는 것처럼 더 변화될 것이다. 더 성장해질 것이다 하고 넘어지는 우리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기를 실패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제일 화날 때가 언제냐면은 나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넘어졌을 때 그때 굉장히 화가 납니다.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나를 화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래, 나는 연약한 존재야. 또 넘어질 수도 있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방향을 빨리 전환해야 돼요. 실패의 책임을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서 실패의 책임을 찾으려고 하면은 정말로 오랫동안 늪지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복종의 대상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십계명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산상수훈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면서 나는 이 중에 얼마나 복종하고 있는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옛날에 십계명 설교를 했어요. 한 2년 전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십계명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테이프를 CD를 만들어 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CD 박스 안에다 넣어서 내 생각에는 많이 사가실 거다 했더니 제일 적게 사갔어. 왜 그랬을까? 계명을 복종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데 싫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아마 축복받는 12가지 비결 했으면은 조금 더 많이 가져가셨을 터인데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애들 보세요. 하라는데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시는 것이 저를 기쁘게 하나이다. 제 입에 꿀과 같이 답니다 하고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애들이 누가 있어요? 1차 노부터 나오죠. 아이들만이 아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이 복종이라는 것은 입에는 써요. 속에 들어가면 달지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복종해야 돼요. 성령님의 감동하심. 저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되셨던 누구든 거의 제가 기도하고 무엇을 부탁하고 말씀드렸을 때 아니요 하시는 분이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 때에는 그분은 내가 모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하면은 제가 두 말 하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막 설득하고 막 하고 내 말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요. 이런 식의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트러스트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성품을 제가 알거든요.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님들이에요. 목사님 고단수다, 우리 순종하게 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나 본심을 진짜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예. 정말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여러분들 매니필레이트 하려고, 여러분들을 내가 놀이개감 만들려고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아닙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해요. 그것이 감사하는 교회의 특색이요. 그게 감사하는 교회가 32주년을 맞으면서도 나눠진 적이 없는 원인입니다. 교회 내에 어려운 일이 있고 수치스러운 일도 가끔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몇 걸음 가지 아니하여서 다 묻히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화되고 말씀으로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라는 표어처럼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제 말이 맞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부모가 하나님에게 복종하면요, 자식들도 부모에게 복종하는 날이 옵니다. 지금 안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믿음을 가져요. 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 네, 그때 복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권위에. 로마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에도 복종해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복종하는 마음.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우리가 복종해야 될 법률이라든지 사회 규범이라든지 그게 다 있잖아요. 여기선 천천히 가세요 하면 천천히 가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사람은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회에 복종하고, 나쁜 거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없죠. 부모에게도 복종할 수 있고 스승에게도 복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종하는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모든 권위에는 복종해야 한다. 넷째로, 친구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해야 합니다. 물론 이 친구들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를 분별해야 됩니다. 나쁜 친구들과는 상종하지 해서는 안 돼요. 나쁜 친구들과 내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 때에는 끊어야 돼요.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저 사람 만나고 나면은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 끊으셔야 돼요. 내게 아무 유익을 안 주는 사람이 아주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아이고, 그러면 다 끊어버리면 인간관계 어떡하라고요? 그래도 끊어버리세요. 얼마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올 겁니다. 나 우리 집 사람하고 지금 못 살겠는데 이혼장에 도당치기 직전인데 보니까 당신네 부부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러 올 겁니다. 그때 도와주세요. 이 친구들이 안전한 친구들인가? 이 친구들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인가? 정말 좋은 친구들은요, 잘한다 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벗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에 아니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벗들이야 합니다. 어제도 저에게 그런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요, 다른데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충천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다 들어줬어요. 끝까지 다. 내가 자신의 편이 될 줄 알았어. 근데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들으니 당신이 잘못했어. 즉시 지금 가서 용서를 구하시오.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했어요.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믿음의 벗이에요.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잘못된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같이 기름기 얹고 글쎄 말이야 아이고 하나님 너무 무심하시지 하고 같이 해서 뭐가 좋은 일이 있어요? 친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해야 돼.
다섯 번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네. 그리고 그 이유를 찾는데 자기 자신도 객관화시켜야 돼요. 나는 언제나 나는 문제 없어 하고 다른 데서 문제 찾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열쇠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가서 가로등 불빛이 있다고 그 밑에서 찾는 어리석은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까지 포함해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상담자나 멘토가 필요합니다.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는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주권, 모든 나에 대한 모든 권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내가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나에 대한 모든 권리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 주인이라면 주인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인에게 끝까지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복종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복종할 때 그리스도에게 선별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의 복종이 더 큰 복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가고 싶지 않지요. 가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도망가서 지금 아무도 모르는 시내산 바위 틈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다시 그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면은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데 누가 거기를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모세가 3번이나 하나님께 아이고 안 돼 못 가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할 때 1000번 만번 우리는 모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모세가 복종하지 않았더라면 가서 재앙을 첫 번째, 두 번째, 3번 할 때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고통을 당하고 그 과정을 보면서도 가라고 할 때마다 또 복종하고 가고 또 이 복종을 모세가 어느 순간에 스탑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사용하셔서 갈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에 그 축복의 여정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복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종을 요구하세요. 또 더 큰 복종도 요구하세요. 아이고 언제까지 눈덩이처럼 밤낮 큰 걸 복종하라고 그러시네. 아이고 어떻게 그 사람까지 용서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그런데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실 때 내가 복종하면 그만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더 큰 축복을 주세요.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나온 건 뭐냐면 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신의 인격적 시작. 자신의 인격적인 약점을 찾아내어 처리하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자신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된다. 완벽한 사람은요 항상 어떤 심틈이 증상이 따라오냐면 완벽주의자들은요 항상 불안합니다. 완벽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완벽하지 못할까 봐서. 또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복종은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복종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므로 축복인 줄 알고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게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화면에 나올 터인데요,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나니라. 화면 그대로 좀 두세요. 자, 보십시오. 저기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너희에게 우리가 전해준 바 교훈의 모델, 교훈의 모범,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건 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냉철하게 냉호한처럼 아주 감정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 이게 손해인 줄 알면서도 내 자존심 내가 꺾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라도 자기를 꺾는 그게 마음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종은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온전한 복종이 되는 것이지, 차갑게 복종은 진정한 복종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 다음에 순종하여.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은 지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이것은 정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여, 이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입니다. 이 17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지정의가 인격은 지정의가 모아서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격이 17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격을 가지면, 지정의가 바르게 되면 그 결과가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살면서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 그거 정말 얼마나 연약한 사람의 어린아이 같은 외침입니까? 그 사람 위에 내가 올라가서 그 사람 끌고 가는 거야죠. 그 사람 도우면서 세워야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일은 내가 복종함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협박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복종함으로. 그 복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행동함으로 지정의의 인격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다. 우리의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복종하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이라면 복종할 가치가 있다. 거짓임에도 내 유익을 위하여 복종한다면 그것은 굴종이다. 복종은 우리가 성장해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다. 나는 이런 복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